북아메리카 아시죠? 북아메리카 이렇게 줄여서 북미 이렇게 하는데 북미 쪽에 연어가 잡히는데 이 연어가 이제 일정한 키가 딱 자라게 되면 그 이상 잘 안 자란다는 거예요. 더 자라야 되는데 이유가 뭐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키가 더 자라야 되는데 이 연어들이 어느 순간부터 키가 안 자란다는 거예요. 거기선 사람들이 키 큰 놈을 골라 잡으니까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안 자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듣고는 야, 그 연어의 지혜로움이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보도 많고 지식도 많아요. 그건 지혜가 부족해요.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이 정보가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지혜로 살아야 아름다운 삶, 향기 나는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혜가 아닌 지식과 정보로만 살면 이게 시끄럽기만 하고 파열음만 나고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읽고 듣고 뭐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이 뭡니까? 우리의 교과서 아닙니까? 텍스트북. 우리 교과서인데 어쨌든 성경을 또 특별히 성경 속에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읽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 의지해야 돼요. 어떤 분은 또 성경만 읽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아시는 그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천재입니다. 천재 그 사람은. 영어도 능통하고 중국어도 능통하고 일본어도 능통하고 철학적 지식이 막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우연하게 이제 도올 김용옥 책을 이렇게 한 2권 정도 이렇게 서서 쭉 읽어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간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뒤에 있는 성령님,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능력에 대해서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풀어가더라니까요. 지식인들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뭐 라틴어도 쓰고 헬라어도 쓰고 영어도 쓰고 중국어 써가면서 쭉 설명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는 충만한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인간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성경의 고민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내용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성경을 읽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게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지식과 정보는 많은데 위로부터 난 하늘 지혜가 많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고 경험하고 익힌 것 외에는 크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냉철한 이성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적도 일으키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야고보가 1장에 시작할 때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 기쁨으로 사는 이 일에는 하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인간적 지혜로는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 바탕에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1장 5절에서 했다고요. 근데 오늘 이제 3장 13절에 와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1장에서부터 이제 구하라 했기 때문에 구하면서 이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군지 어떻게 점검할 거냐 이거죠. 과연 내가 기도했는데 후히 주시는 그분께 기도했는데 내가 그분께 지혜와 총명을 얻은 것이 맞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누가 위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을 얻은 자냐 이걸 점검해 보자는 거죠. 점검. 그걸 지금 이 야고보가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듣잖아.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가진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다. 저 사람이 가진 지혜는 땅에서부터 나는 지혜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 하신 말씀은. 오늘 이 나오는 이제 지혜라는 단어, 뭐 보통 소피아, 소포스 이렇게 말하는데 지혜, 총명 이 단어들은요 전문가가 쓰는 단어예요. 뭐 랍비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율법학자 이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라든지 총명이란 단어는 적어도 랍비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단어라고요. 근데 이 단어를 성도들에게 지금 적용하는 거거든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묻다는 거죠. 이 야고보가 굉장히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에서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얻은 사람은 전문가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서 얻었다면 너희가 전문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잖아요. 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신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문가, 신앙의 전문가. 그래서 야고보는 그 당시에 랍비나 서기관, 율법학자에게 쓰는 단어를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왜? 너희가 전문가다. 하나님께 너희가 구해서 얻었다면 너희가 전문가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실타래처럼 얽히잖아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은 집안에는 정말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랐다고 그 삶이라는 게 막 스펙타클 하잖아요. 스펙타클. 막 자녀들이 많으니까 막 온갖 복잡한 일들이 많죠. 우리 인생의 이 걸음걸음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 실타래를 풀어가는 거예요. 실타래를. 전문가니까. 신앙의 전문가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의미의 자부심이 필요해요. 난 명문대학 안 나왔는데, 나 뭐 박사학위 없는데, 나 좀 경험이 어떤 큰 대기업에서 활동하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세상의 전문가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신앙의 전문가, 믿음의 전문가를 말하는데, 누가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인가? 이 말은 누가 믿음의 전문가인가? 그 말하는 것을 보자. 그 행하는 것을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해서 정말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이는 실타래 짐을 얽혀 있는 이 삶의 난제들을 우리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요즘 정신과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요즘 왜냐면 자녀들 숫자도 줄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지만 어떻게 보면 지식과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요즘은 더 골치가 아프신가 봐요. 더 복잡한가 봐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하지 않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면요. 이게 이 정신적으로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실타래를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고보가 말씀하기를 신앙의 전문가다.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하고 그 초기 1세기 시대의 초기 기독교인하고 좀 성질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분들이 지금 문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하시던데 이 지금 문 대통령 독재자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19 상황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복잡하다 생각하는데 1세기 기독교인들은 정말 피부에 와닿는 바로 잡혀가는 바로 두들겨 맞는 바로 죽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터키 여행 가보신 분 보셨겠지만 그 터키 지하에 파고 내려간 거 내려가 보세요. 지금도 다 개방 안 했습니다. 터키 정부에서. 그게 수십 층 밑에 내려가. 수십 층을 파고 밑에 내려가서 그 밑에 숨어 사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데 숨어 살았다는 거죠. 로마에도 가보시면 카타콤베라 거기도 수십 층을 파고 내려 살고 있어. 그래서 수명이 햇빛을 못 보고 사니까 40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죽는 거죠. 햇빛을 못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당면한 문제하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하고 좀 다르긴 다른데 어떻든 간에 달라도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그 구한 지혜와 총명을 가졌다면 당신은 전문가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뭔가 실타래 얽혀있는 복잡한 그 문제들을 당신은 하나님께서 얻은 그 지혜를 가지고 풀어갈 수 있다.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감사하죠. 여러분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시고 좀 인내심도 좀 가지십시오. 또 기도도 좀 끈기 있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십시오.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기도란 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끈기 있게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디언들, 미국에. 인디언들이 기도하면 비가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비 올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진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지혜를 줄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기도라는 게 원래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속에 뜻이 뭡니까? 쉬지 말고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 선생님이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누구냐? 네, 물었습니다. 그 뒤에 답입니다.
답입니다. 오늘 답을 이제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누구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과 저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데 첫째는 보니까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행. 선행은요, 고상한 행동, 이 단어 뜻을 살피면 가치 있는 행동,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행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생각할 때 선행, 갖다 착한 일, 이런 의미보다 좀 더 깊이 있는 고상하고 가치 있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 행동의 동기가 선하고 고상해야 돼. 가치 있고 칭찬받을 만해야 돼. 그리고 결과도 칭찬받을 만한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이 돼야 돼요.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의 동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 다음에 행동한 뒤의 결과를 볼 때 고상하고 가치 있고 칭찬받을 만하면 이 사람은 하늘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했구나.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일은 선행으로.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술수가 능해도 그 행동의 동기가 나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막 계속되는 그 정치면 기사를 보면요, 거기에 등장하는 분들은 다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한국의 명문대학 다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다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모고시 합격한 분들이잖아요. 다 뭐 정말 엄청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깝다, 학벌이 아깝다, 그 자격증이 아깝다 싶을 정도로. 왜? 그들의 동기가 나쁜 거죠. 그 좋은 학벌과 그 좋은 경험과 그 좋은 자격증을 가지고 좀 동기가 선했더라면 이웃을 위해서 유익하게 좀 베풀고 나누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들이 했더라면 얼마나 존경받겠습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안타까움.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항상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그 동기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저 사람을 축복하고 저 사람을 도와주려는 이런 고상하고 가치 있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해야 돼요.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을 가졌다고 한다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이 선행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걸 율법을 어길 수도 없는 문제고, 율법을 예수님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데려온 이 사람들에게 뭔가 교훈도 줘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으로서는 어려운 문제인데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쓰셔요. 근데 그 글씨가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글씨를 한번 쓰시고 일어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게 이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당황하잖아요. 야, 이 상황에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나? 법대로 말해야 되나? 아니면 봐주자 해야 되나? 법대로 해도 나중에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었잖아요. 철면피라 저 사람. 또 봐주자 그러면 저 사람은 법도 없다고 그러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인도 살리고 유대인들에게 교훈도 주고, 그들이 돌아갔지만 마음속에 큰 감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저 예수가 한다. 그들이 돌아갔죠. 그럼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돌아갔단 말은, 여인을 두고 돌아갔단 말은 예수님의 그 말에 대꾸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뭐 졌다, 항복이다 하고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야,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예수님의 동기가 뭡니까? 여인도 살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유익한 교훈을 주고 다 축복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유대인 이놈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또 다른 말씀을 하셨을 건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도 교훈을 주어서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통용되는 말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지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어떤 동기로? 선한 동기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이제 이 변호사들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는 혹 여러분 가정에 또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있으면 이해하시고 어떤 분이 이제 사건을 의뢰했는데 이게 계약 조건에 잘 안 맞아서 이행이 안 돼서 이제 변호사가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변호사가 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돈이 8천만 원 큰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몇 달 동안 진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기자가 알게 돼서 신문에 나게 된 거예요. 거기 변호사가 당장 그날에 8천만 원 입금해 주는 겁니다. 은행 계정에 입금해 주면서 협박도 하고 다음에 두고 보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세겠어. 변호사는 자기도 변호사고 친구도 판사고 친구도 검사고 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뢰인에게 당신 그렇게 했지 앞으로 두고 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신문에 났을 때 많은 분들이 야, 이 사람 하나의 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협박에 시달렸으면 무리한 액수의 그런 돈을 건넸겠는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변호사가 다 그렇단 말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악덕 변호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보면서 야, 정말 선한 지혜를 가진 그러니까 이 동기가 선한 그런 지혜를 가진 법률 전문가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훈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 좋은 학생들이 저런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면 그런 일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정말 선행으로 말하고 선행으로 행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유심히 보니까 공수처장을 임명했잖아요.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공수처장이 학교 다닐 때 그 자기를 지도한 부목사님에게 목사님 전 앞으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하는 그런 법률가가 되겠습니다. 해가 이제 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 지켜봐야 되겠죠. 예, 기도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김진욱입니까? 공수처장.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동원 목사님 가르친 학생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지 뭐. 해보고 우리가 또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학생 때 그 품었던 그 마음 그 동기 그대로 정말 좋은 선한 그런 공수처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이 저떤 이 비판하면 그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또 야고보가 뭐라 말하냐면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13절 뒤에 보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는 온유함으로 말하고 온유함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온유함, 온유겸손 뭐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야고보가 계속 뭘 얘기했냐면 앞에서 우리가 타는 말, horse, 말에 재갈이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큰 말이 그 입에 재갈 물리는 걸 사람이 탁 당기면은 오른쪽, 왼쪽 바로 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큰 말이 힘이 얼마나 셉니까? 힘이 세지만 재갈이 물려져가 그 재갈에 의해서 자기 힘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이 조절이 안 되면 많은 사람이 밟히고 뒷발에 차이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재갈이 물려있는 그것 때문에 말이 자기 힘을 조절하기가 함부로 발휘를 못 하는 겁니다. 사람이 발휘하라고 할 때만 하는 거예요. 달리를 하면 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의 힘을 조절하는 그 힘 있죠. 요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여러분과 저 같은 우리 같으면 우리에게 누가 재갈을 물려있냐면요. 성령님께서 물려가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어떤 막 내려오는 이 가문의 어떤 혈통 따라 와 화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재갈 물리는 거죠. 변목사 참아라. 변목사 천천히 해라. 변목사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될 때 내 힘이 통제되어서 말하고 행동할 때 그걸 우리가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분 참 온유하시네. 원래는 안 그런데.
원래는 힘이 센데, 원래는 난폭한데, 원래는 막 급한데 성질이, 원래는 괴팍한데, 저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 읽고 하더니만 사람이 달라졌어. 온유해졌어. 하대서는 다네.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육신적인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하는 것. 조절해서 나타나는 게 온유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배우라. 그 배우라는 또 말씀 제가 드렸죠. 한 번 배우고 마는 거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배우라. 여러분 오늘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 옛날에 배웠다고 안 배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계속 배워야 돼요. 우리가 공수처장, 김진호 공수처장이 학생 때 배운 걸로 끝나면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공수처장이에요. 지금도 그가 배워야 돼요. 엎드려서. 비록 판사도 지난 유명한 실력 좋은 똑똑한 사람이지만 지금도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 공수처장을 맡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하면 그분도 희망 없어.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좋은 전문가 자격증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에 인류대학 나오고 전문가적인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온유해야 돼요. 온유. 자기 힘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제되고 제어하지 못하니면 파괴하고 해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아무리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 유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 다치게 하겠습니까? 제가를 딱 물려서 당기니까 가는 길만 가는 거지. 그냥 풀어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수 총을 쏴 죽여야 됩니다. 그 말을. 풀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 말 갖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도 똑똑해도 할 수 있는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 사람 갖다. 할 수 없이. 판사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감옥에 가둬놓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 힘을 나쁜 데 쓰니까. 우리는 신앙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서 온유함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가진 지혜라든지 가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통 자랑하잖아요. 자랑. 네. 자랑하는 것보다는 온유함으로 제어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온유. 그래야 멋진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절제돼서 말이 나오는 거야. 저 사람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어가 돼서 싹 나오는 거야. 멋진 거예요. 근데 막 자랑하고 어떨 때는 그 가진 지식 가지고 교활하게 행동하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걸 빼앗아서 자기가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있는 족족 우리의 손해잖아요. 저분은 정말 뭔가 많이 알고 가지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절제가 되고 제어가 되어가지고 온유하게 싹 나오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마지막 한번 보시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 그러면 딱 특징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결국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앞에 있는 두 단어 선행과 온유함을 묶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막 이렇게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지혜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역시나 행동하지 않으면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만 위해 살아간다면. 그래서 뭔가 선행과 온유함을 묶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저분이 가진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면 이제 오늘 다음에 살필 건데, 뒤에 17절에 보면 열매가 나와요, 열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열매가 맺혀져요. 행동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봅시다. 과연 내가 가진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인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많은 지식과 너무 많은 정보에 함몰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너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그 정보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진 지혜와 정보를 너무 자랑하지도 맙시다. 오직 우리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 총명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성령의 감동도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선한 동기로 온유함으로 행동을 한번 보여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읍시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